윤작가 주석 TV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먼저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이 오점이 없는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는 근거는 바로 성경의 예언입니다. 인류 역사에는 예언이 성취된 연대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1에서 11장은 인류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지대에서 최초로 인류 문명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 2000년간 거성 문명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후 오늘날까지 약 4000년의 역사에서 일어날 일들을 예언했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하이테크 산업 기술의 기하급수적인 발전이 성경의 종말론에 관한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연대기의 순서를 알려주는 책으로 성경과 인류 역사 전체를 이해하는 틀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은 성경과 인류 역사와 도래할 인류의 미래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성경에서 계시록은 공부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예언 중에 성취된 예언과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에 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경적 진리 1에서 7편까지의 영상에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한 사전 지식을 요약해 놓았기 때문에 먼저 보시기를 권고합니다. 45편 메시아의 성읍,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여호와 샴마의 경이로운 비밀. F. 천년왕국의 강, 에스겔 47장 1에서 12절. 천년왕국의 강에 관해 언급하는 세 구절이 모두 합쳐져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에스겔 구절로, 이 구절은 강이 성전 건물에서 시작하여 결국 사해로 남하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구절 전체가 요엘 3장 18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날의 산들이 새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에는 젖이 흐를 것이요 유다의 모든 강에는 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의 집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팀 골짜기에 물을 대리라. 요엘에 따르면 천년왕국 강은 성전 건물 자체에서 발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발원지는 에스겔 47장 1에서 2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그가 다시 나를 전의 문으로 데려갔는데 보라, 물이 전의 문지방 아래에서 나와 동편으로 흘러나가더라. 이는 그 전의 전면이 동쪽을 향해 서 있고 물이 오른편 아래에서 나와 제단 남쪽에서 흘러내려감이라. 그리고 나서 그가 나를 북쪽을 향한 대문길에서 데리고 나와 바깥길로 나를 이끌어 동편을 바라보는 길 옆 바깥 대문에 이르니라. 보라, 거기에는 물이 오른편에서 흘러나오더라. 성전 앞쪽 문지방과 성전 앞에 서게 될 제단 오른쪽에서 천년왕국 강이 솟아나서 처음에는 동쪽을 향하다가 동쪽 문을 지나 사해를 향해 남쪽으로 향할 것입니다. 이 강은 성전에서 사해로 바로 흐르지 않고 스가랴 14장 8절에 묘사된 대로 먼저 예루살렘으로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그 절반은 앞바다로 그 절반은 뒷바다로 흐르리니 여름과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강은 성전에서 시작하여 처음에는 동쪽으로 흐르지만 이 구절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남쪽으로 흐르고 그곳에서 두 갈래로 나뉠 것임이 분명합니다. 서쪽 지류는 산을 내려가 지중해로 흘러들어갑니다. 동쪽 지류는 사해로 흘러들어갈 것입니다. 이 물에서 예루살렘 양쪽의 식량 경작지로 지정된 지역으로 갈라져 나가면 농작물 성장에 필요한 물이 공급될 것입니다. 동쪽 지류가 사해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사해의 성격이 바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8에서 10절에 예언된 대로 생명으로 가득 차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시더라.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 사막으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가나니 바다로 들어갈 때 그 물들이 치유를 받으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있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살 것이라. 또 이 물이 거기로 들어가므로 거기에는 매우 큰 고깃대가 있으리니 이는 그 물들이 치유될 것이며 강이 흐르는 곳에는 모든 것이 살 것이라. 어부들이 그 위에 서리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라. 그들의 고기들은 그들의 종류대로 있을 것이며 큰 바다의 고기처럼 심이 많으리라. 천년왕국의 이스라엘, 에스겔 47장 13절에서 48장 29절.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유대인들은 약속의 땅 전체를 소유하고 정착하게 되며 그 땅은 다시 12지파로 세분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파 구분은 여호수아에 묘사된 지파 구분과는 다를 것입니다. 에스겔의 이 부분은 메시아 왕국의 이스라엘을 묘사하는 5부분으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문 47장 13에서 14절에서 에스겔은 모든 약속의 땅의 분할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최종적인 성취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부문 에스겔 47장 15에서 20절은 천년왕국 땅의 경계를 다룹니다. 북쪽 경계는 지중해에서 현대 레바논과 현대 시리아의 일부를 포함하는 유프라테스강까지 확장될 것입니다. 15에서 17절. 동쪽 국경은 유프라테스강에서 남쪽으로 이동하여 골란 고원과 시리아의 일부인 거의 다마스쿠스까지 포함하며 갈릴리 바다에서 나오는 요르단강까지 계속 남쪽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다음 국경은 강을 따라 사해의 남쪽 끝까지 이어집니다. 18절. 남쪽 국경은 사해의 남쪽 끝에서 네게부와 시나이의 일부를 포함하는 이집트 시내, 현대의 와디엘 아리슈를 따라 지중해에 도달하는 지점까지 이동합니다. 19절. 지중해는 서쪽 국경이 될 것입니다. 20절. 세 번째 부문 에스겔 48장 1에서 7절은 12지파 중 7지파를 위해 세분화된 땅의 북쪽 분할을 묘사합니다. 지파들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정착하게 됩니다. 단 1절, 아셀 2절, 납달리 3절, 므낫세 4절, 에브라임 5절, 르우벤 6절, 유다 7절, 서쪽과 동쪽 국경은 서로 유사할 것입니다. 네 번째 부문 에스겔 48장 8에서 22절은 이 장의 앞부분에서 논의한 거룩한 의무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에스겔은 여호와의 집 산의 정확한 위치를 언급합니다. 거룩한 봉헌의 산은 유다 국경의 남쪽에 위치하며 북쪽 7지파와 남쪽 5지파를 구분하는 경계선으로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다섯 번째 부문 에스겔 48장 23에서 29절에서는 나머지 5지파를 위한 땅의 분할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북쪽에서 남쪽으로 지파들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착하게 됩니다. 베냐민 23절, 시므온 24절, 이사갈 25절, 스불론 26절, 갓 27절은 남쪽 국경을 따라 정착합니다. 28에서 29절. H. 천년왕국의 예루살렘 에스겔 48장 30에서 35절. 에스겔은 천년왕국의 예루살렘에 대한 짧은 설명으로 책의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하며 선지서의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세부 사항을 추가합니다. 성문과 그 이름과 함께 도시의 내면이 모두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문들은 모두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따서 명명될 것입니다. 북쪽의 길이는 16km이고 세 성문의 이름은 르우벤, 유다, 레위가 될 것입니다. 동쪽 32절의 길이는 16km이고 그 성문들의 이름은 요셉, 베냐민, 단이 될 것입니다. 남쪽의 길이는 16km이며 세 개의 성문은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절로 명명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쪽도 갓, 아셀, 납달리라는 이름의 성문이 있는 16km를 측정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전체 크기는 16평방킬로미터가 될 것이며 35회 2절 예루살렘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뜻의 여호와 샴마로 바뀔 것입니다. 35미절 메시아의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이 특정 도성에서 개인적으로 통치할 것이기 때문에 성읍은 예루살렘, 평화의 성읍이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여호와 샴,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다 라는 이름도 성취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6절에 따르면 같은 이유로 이 성읍은 여호와 우리 의라고도 불릴 것입니다. 에스겔은 천년왕국의 예루살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지만 다른 특징들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시편은 천년왕국의 예루살렘을 묘사하고 특징 짓는데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러한 구절 중 하나가 시편 48편입니다. 1에서 3절은 그곳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처로 묘사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도성과 그의 거룩한 산에서 크게 찬양받으시리로다.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은 그 자리 잡은 곳이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이니 하나님께서 그 궁전들에서 피난처로 알려지셨도다. 8절에서 그 성읍을 세우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들은 바대로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도성에서 우리 하나님의 도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원히 세우시리이다. 셀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거하시며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11절에서 성읍은 기뻐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심판으로 인하여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주민들은 12에서 13절에서 미래의 날에 성읍을 특징 지을 아름다움을 연구하도록 권고합니다. 시온을 활보하고 그 주위를 돌아다니며 거기에 있는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 성벽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궁전들을 유념하여 후대에 전하라. 시편 87편 1에서 7절에 따르면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읍으로 알려질 것입니다. 그의 기초가 거룩한 산들 가운데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야곱의 모든 처소보다도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하시는도다. 오 하나님의 도성아, 너에 관하여 영광스러운 것들이 이야기되는도다. 셀라. 내가 나를 아는 자들에게 라합과 바빌론에 관하여 말하리라. 필리스티아와 투로와 에티오피아를 보라. 이 사람이 거기서 태어났도다. 시온에 관하여는 말하기를 이 사람과 저 사람이 그녀 안에서 태어났으며 가장 높으신 분께서 친히 그녀를 세우시리라 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등록하실 때 이 사람이 거기서 태어났다고 여기시리로다. 셀라. 노래하는 자들도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처럼 거기에 있으리니 내 모든 셈도 내 안에 있도다. 다윗 왕좌의 재건 결과로 천년 예루살렘의 특징이 될 평화는 시편 122편 1에서 9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자 하였을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오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내 성문들 안에 서리라. 예루살렘은 밀집된 성읍처럼 세워져 있으며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이스라엘의 증거를 따라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드리려고 거기로 올라가는도다. 이는 거기에 심판의 보좌들이 놓여 있음이니 곧 다윗 집의 보좌들이라.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번성하리로다. 내 성벽들 안에는 화평이, 내 궁전들 안에는 번영이 있을지어다. 내 형제들과 동료들을 내가 이제 말하리니 화평이 내 안에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인하여 내가 너의 복을 구하리로다. 이스라엘이 다시 모일 때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것이 시편 147편 2에서 3절의 요점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지으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시는도다. 그는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들을 싸매어 주시는도다. 예루살렘을 재건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편 147편 12에서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힘과 평화가 특징이 될 것입니다. 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는 그가 너의 문빗장들을 견고히 하셨음이니 그가 내 안에 있는 너의 자식들에게 복을 주셨느니라. 그는 너희 지경들의 화평을 이루시고 가장 좋은 곡식으로 너를 배불리시느니라. 시편 147편 15절에 따르면 이 성읍에서 왕국 율법이 나올 것입니다. 그가 그의 계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매우 빨리 퍼지는도다. 왕국 율법이 나오는 것은 시편 147편 19에서 20절에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규례들과 그의 명령들을 이스라엘에 보이시는도다. 그가 어떤 민족에게도 그처럼 행하지 아니하셨으며 그의 명령들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것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가 천년왕국 예루살렘의 다른 특징과 특성도 밝혔습니다. 주요 선지자 중 이사야는 1장 26에서 27절에서 천년왕국 예루살렘의 특징을 거룩함, 공의, 의로움으로 묘사했습니다. 내가 너의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상담자들을 시작할 때와 같이 회복시키리니 그런 후에야 너는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성읍이라 불리리라. 시온은 공의로 구속될 것이요 그녀의 회심자들은 의로 구속될 것이라. 나중에 이사야 4장 3에서 6절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나옵니다.
그때에는 시온에 남겨둔 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가운데 기록된 모든 자까지도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으리니, 곧 여호와께서 심판의 영과 불타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내시며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의 피를 정결케 하실 때라. 여호와께서 시온산의 모든 거처와 그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를, 밤이면 불꽃의 빛을 만드시리니 이는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가 될 것임이라. 또 거기에 한 성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이, 또 폭풍과 비로부터 피하는 피난처와 덮개가 되리라. 예루살렘의 모든 이전 죄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결한 불로 씻겨질 것이기 때문에 3절. 거룩함은 예루살렘의 설립의 특징이 될 것입니다. 4절. 따라서 시온산 전체가 시키나 영광으로 덮이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5에서 6절. 이사야 14장 32절에서 예루살렘은 고난받는 백성들을 위한 안전지대가 될 것입니다. 그때 사람이 그 민족의 사신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고통받는 그의 백성들에게 피난처가 되리라. 나중에 이사야 33장 20에서 24절에서는 천년왕국의 예루살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의 절기들의 성읍 시온을 보라. 내 눈이 예루살렘을 볼 것이니 조용한 처소요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거기에 있는 말뚝 하나도 영원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거기에 있는 줄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영광스러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넓은 강들과 시내들의 자리가 되시리니 거기서는 노젓는 배나 화려한 배가 통과하지 못하리라.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입법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너의 돛대줄들이 풀렸으며 그들은 그들의 돛대를 튼튼하게 하지 못하였으니 돛을 펼 수 없었도다. 그때에 많은 전리품의 약탈물이 나뉘었으니 절름발이도 그 약탈물을 취하는도다. 그 거민은 나는 병들었도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리니 거기에 거하는 백성은 죄악이 사해지리라. 메시아의 인격을 가지신 여호와께서 이 성읍에 거하실 것이기 때문에 21a절. 그날 예루살렘은 조용함과 안전이 특징이 될 것입니다. 20절. 예루살렘은 많은 시내와 물로 이루어진 성읍이 될 것이지만 전쟁의 배는 그 안에서 항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21비절. 성읍 한가운데 계시는 메시아는 재판관, 율법 제정자, 왕, 구세주 역할을 하실 것이며 22절. 이스라엘의 죄는 완전히 용서받을 것입니다. 23에서 24절. 이사야 52장 1에서 2절에서는 예루살렘의 거룩함과 자유가 강조됩니다. 깨어라, 깨어라, 오 시온아, 내 힘을 입으라. 오 거룩한 성읍 예루살렘아, 내 아름다운 옷들을 입으라. 이는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불결한 자가 다시는 내게 들어오지 않을 것임이니라. 오 예루살렘아, 먼지를 떨어버리고 일어나 앉으라. 오 시온에 따라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그날의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읍이 될 것이며 거룩하지 않은 것은 그 안에 들어올 수 없을 것입니다. 1절. 이방인의 시대는 더 이상 없을 것이며 예루살렘은 다시는 속박을 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유가 더욱 특징이 될 것입니다. 2절. 이사야 52장 7에서 10절에는 예루살렘에 선포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들을 가져오며 화평을 선포하고 번영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선포하여 시온을 향하여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도다 하는 자의 발이 산들 위에 있을 때 어찌 그리도 아름다운가. 네 파수꾼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목소리를 합하여 그들이 노래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을 다시 데려오실 때 그들이 눈을 마주 볼 것임이라.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쁨을 바라며 함께 노래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으며 그가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민족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니 모든 땅의 끝들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예루살렘에 대한 좋은 소식은 메시아가 시온에서 통치할 것이며 7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8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속하시고 9절. 구원이 예루살렘을 특징짓게 될 것이기 때문에 10절. 예루살렘은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0에서 14절에 따르면 예루살렘은 전 세계 이방인 관심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타국인들의 아들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며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기리니 이는 나의 진노로 내가 너를 쳤으나 나의 은총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었음이라. 그러므로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있을 것이며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사람들이 이방인의 군대를 내게로 데려오고 그들의 왕들을 데려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민족과 나라는 멸망하리니 정녕 그러한 민족들은 완전히 황폐하리라. 레바논의 영광인 전나무와 소나무와 상자나무가 함께 내게 와서 내 성소의 장소를 아름답게 할 것이요 또 내가 내 발 둘 곳을 영화롭게 만들 것이니라. 너를 괴롭혔던 그들의 아들들도 몸을 굽혀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를 멸시했던 모든 자들도 다 내 발 아래 엎드릴 것이요 그들이 너를 여호와의 도성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시온이라 부르리라. 이스라엘의 종이들 이방인들도 천년왕국의 예루살렘을 짓는데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10절.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딴 12문은 왕국 전체에 걸쳐 닫히지 않고 계속 열려 있을 것입니다. 11대 2절. 이방 민족들과 왕들은 이 문을 통해 조공을 바칠 것이며 11비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속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12절. 과거에 예루살렘 성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들은 이제 그 권위에 복종하여 절할 것입니다. 13에서 14절. 다소 자세한 설명은 이사야 62장 1에서 12절에 있습니다. 시온의 의가 광명같이 나가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등불같이 타기 전에는 내가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리라. 이방인들이 내 의를 모든 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이 명명할 새 이름으로 불리리라. 너는 또한 여호와의 손에 영광의 면류관과 내 하나님의 손에 왕의 두건이 될 것이라. 내가 더 이상 버리운 자라 칭함 받지 아니하겠으나 너는 헵시바라 내 땅을 뷸라라 불리리니 이는 여호와가 너를 기뻐하며 내 땅이 혼인하게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혼인하듯이 내 아들들이 너와 혼인할 것이요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오 예루살렘아, 내가 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고 그들로 밤이나 낮이나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여호와를 말하는 너희는 잠잠하지 말며 또 그가 예루살렘을 세워 그것으로 땅에서 찬양이 되게 하시기 전에는 그로 쉬시지도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오른손과 그의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기를 실로 내가 내 곡식을 다시는 내 원수들의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으며 타국인의 아들들이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내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니 오직 그것을 거둬들인 자들이 그것을 먹고 주를 찬양할 것이요 또 그것을 함께 거둬들인 자들이 나의 성소의 뜰들에서 그것을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통과해 가라. 성문들을 통과해 가라. 너희는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쌓아 올리라. 대로를 쌓아 올리라. 돌을 가려내고 백성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 올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세상 끝까지 선포하시기를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보라, 내 구원이 오나니 보라, 그의 상급이 그에게 있고 그의 역사가 그의 앞에 있으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라 주의 구속받은 자들이라 부를 것이요 또 너는 찾은 자라 버려지지 아니한 성읍이라 불리리라. 천년왕국의 예루살렘은 밝음과 의로움이 특징이 될 것입니다. 1절. 예루살렘의 의로움은 땅의 모든 나라에서 인정받을 것입니다. 2절. 그때 예루살렘은 에스겔 48장 35절에 언급된 이름인 여호와 샴마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2절. 예루살렘은 다시는 하나님께 버림받거나 황폐화되지 않을 것이며 3절. 도시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4절. 이러한 약속이 언젠가 성취될 수 있도록 예루살렘 성벽에 천사들을 배치했는데 이들의 사역은 예루살렘을 온 땅의 기쁨과 찬송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6에서 7절. 천년왕국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수고의 결실을 누리게 될 것이며 그 수고의 결과는 다시는 적들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8에서 9절.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구속과 구원이 보장된다는 선언이 이루어집니다. 10에서 12절. 기쁨과 즐거움은 이사야 65장 18에서 19절에서 천년왕국 예루살렘에 두드러진 특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노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66장 10에서 14절에 따르면 기쁨과 함께 평화와 위로가 이 성읍의 특징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더불어 기뻐하고 그녀를 사랑하는 너희 모두는 그녀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녀를 위하여 애통하는 너희 모두는 그녀와 더불어 기뻐함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너희로 젖을 빨고 그녀의 위안의 젖가슴으로 만족해 하기 위함이요. 너희로 젖을 짜내고 그녀의 영광의 풍요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함이니 보라, 내가 그녀에게 평안을 주리라. 그러면 너희가 젖을 빨 것이며 그녀의 품에 안겨서 그녀의 무릎에서 재롱을 부리게 되리라. 자기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그렇게 너희를 위로하리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너희가 이를 보면 너희 마음이 즐거워할 것이요 너희의 뼈들이 초목같이 무성해지리라. 여호와의 손에 그의 종들에게 알려지고 그의 진노가 그의 원수들에게 알려지리라. 이사야가 천년왕국의 예루살렘을 묘사한 주요 선지자이지만 다른 주요 선지자들도 천년왕국의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7절에 따르면 다시 세워질 다윗 보좌는 예루살렘에 위치하여 이방인 관심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주의 보좌라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이 그곳 예루살렘에 모일 것이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이 그곳 예루살렘에 모일 것이며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의 악한 마음의 상상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31장 6절에 따르면 예루살렘은 또한 유대인의 매력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이는 에프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들이 외치는 한날이 있을 것임이니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예레미야 31장 38에서 40절의 요점은 예루살렘의 확대된 규모와 거룩함, 그리고 파괴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날이 오면 성읍이 하나느엘의 망대로부터 모퉁이의 성문까지 죽게 세워질 것이라. 측량줄이 그 맞은편에 가서 가렙산에 이르며 고앗을 두르리라. 시체들과 제들의 온 계곡과 키드론 시내와 동쪽을 향한 말문 모퉁이까지 이르는 모든 들이 여호와께 거룩하게 되리니 그것이 뽑히거나 영원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에 돌아올 평화와 기쁨은 예레미야 33장 9에서 11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행하는 모든 선을 듣게 될 땅의 모든 민족 앞에서 그 성읍이 내게 기쁨의 이름과 찬양과 영예가 되리라. 또 그들은 내가 이 성읍에 마련하는 모든 복과 모든 번영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말하기를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이 황폐하리라 한 이곳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거민도 없고 짐승도 없는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기쁨의 소리와 즐거움의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만국의 여호와를 찬양하라. 주는 선하시며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됨이라. 말하는 자들의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찬양의 희생 제물을 가져오는 자들의 소리를 다시 듣게 되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사로잡힌 자들을 처음과 같이 돌아오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의 기쁨과 평화와 영광은 멀리서 이방 민족들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9절. 예루살렘의 거리는 기쁨과 환희의 소리와 신랑 신부의 행복한 목소리로 북적거릴 것이기 때문에 10절. 예루살렘의 모든 이전의 황폐함은 영원히 잊혀질 것입니다. 11절. 소선지자들 사이에는 천년왕국의 예루살렘을 묘사하는 더 많은 언급이 흩어져 있습니다. 요엘 3장 17절에 따르면 예루살렘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 안에 거하실 것이기 때문에 거룩함과 안전함으로 특징지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거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임을 알게 되리니 그때 예루살렘은 거룩하게 될 것이요 다시는 타국인들이 그곳을 통과하지 못하리라. 미카 4장 6에서 8절에 하나님께서 모인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저는 민족을 모으며 또 쫓겨난 민족과 내가 고난을 주었던 민족을 모을 것이라. 또 내가 저는 민족으로 남은 자가 되게 하며 쫓겨났던 민족으로 강한 민족이 되게 할 것이요. 여호와가 이제부터 영원무궁토록 시온산에서 그들을 처리하리라. 오, 너 양떼의 막루야, 시온의 딸의 요새야. 첫 번째 통치권이 내게로 오리니 왕국이 예루살렘의 딸에게로 오리라. 스파냐 3장 14에서 17절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오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오 이스라엘아, 부르짖으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마음을 다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호와께서 내 심판을 제하셨고 그가 내 원수를 쫓아내셨느니라. 이스라엘의 왕, 곧 여호와께서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악을 보지 못하리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말하여지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겠고 시온에는 말하여지기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지어다 하리라. 내 가운데 계신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 그가 너를 구원하실 것이요 그가 기쁨으로 너를 즐거워하시리라. 그는 그의 사랑 가운데 안식하실 것이요 그는 노래로 너를 기뻐하시리로다. 예루살렘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외쳐야 합니다. 14절. 그 성읍은 구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5의 2절. 하나님이 그 성읍에 거하시며 15비에서 17절. 그 성읍 주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모든 소선지자 중에서 스가랴는 천년왕국의 예루살렘에 관해 가장 많은 말을 했습니다. 스가랴의 첫 장인 스가랴 1장 14에서 17절에서 선지자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황폐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선택하실 의향이 있다는 약속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이야기하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너는 부르짖어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또 시온을 위하여 큰 질투로 질투하노라. 또 내가 평안히 있는 이방을 심히 불쾌히 여기노니 이는 내가 조금만 불쾌히 여겼더니 그들이 고난을 가중시켰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자비와 더불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내 집이 그 안에 건축될 것이요 예루살렘 위에 한 줄이 그어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라. 너는 더 부르짖어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내 성읍들이 번영하여 다시 널리 퍼져나갈 것이며 여호와께서 다시 시온을 위로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라 하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스가랴 2장 1에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보니 그 손에 측량줄을 가진 사람이 보이기에 내가 말하기를 당신은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였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가 얼마이고 그 길이가 얼마인지 보고자 하노라 하더라. 그리고 보라,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나가고 또 다른 천사가 그를 만나러 나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달려가 이 청년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안에 사람들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벽 없는 마을들과 같으리라 라고 하라. 이는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예루살렘의 사면에서 불의 성벽이 될 것이요 그 성읍 가운데서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하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여 재건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스가랴 1장 14에서 17절의 약속을 더 자세히 설명한 것입니다. 이제 스가랴 2장 1에서 5절에서 그 약속이 발전됩니다. 예루살렘은 실제로 이전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재건될 것입니다. 1에서 2절. 재건된 성읍은 성벽이 없는 성읍으로 묘사됩니다. 3에서 4절. 이 장에서 공부한 다른 구절들과 모순되는 것처럼 성벽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성벽이 없다고 말합니다.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읍의 목적은 보호와 안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의 예루살렘은 메시아께서 친히 그 가운데 거하실 것이기 때문에 보호나 보안을 위해 성벽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목적은 보호가 아니라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 될 것입니다.
성벽이 보안을 위해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한가운데 거하실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의 형상을 한 시키나 영광이 성읍을 둘러싸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5절. 이 요점은 스가랴 2장 10에서 12절에 다시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보라, 내가 왔고 내가 네 가운데 거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많은 민족이 여호와께 합류하여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내가 네 가운데 거하리니 너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것을 알리라. 하나님은 메시아의 인격으로 참으로 예루살렘에 거하실 것입니다. 10절. 이러한 이유로 예루살렘은 전 세계 이방인 관심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11절. 메시아는 예루살렘의 보좌에서 온 이스라엘과 거룩한 땅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12절. 천년왕국의 예루살렘에 대한 또 다른 생생한 설명은 스가랴 8장 1에서 8절에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큰 질투로 질투하며 그곳을 큰 진노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라.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불리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 불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는 여전히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살 것이며 사람마다 나이 많음으로 인하여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라. 성읍의 거리들은 거리에서 뛰노는 소년들과 소녀들로 가득 찰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그것이 이날들에 이 백성의 남은 자의 눈에는 놀랍겠으나 그 일이 내 눈에도 놀랍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동쪽 지방과 서쪽 지방으로부터 구원하리라. 또 내가 그들을 데려오리니 그들이 예루살렘 가운데서 거하리라.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의 안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질투 1에서 2절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 가운데 거하시게 할 것입니다. 3의 2절. 그때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집 산 위에 있는 진리의 성읍이 될 것입니다. 3비절. 그 성읍에는 매우 젊은이와 매우 늙은이가 살게 될 것입니다. 4에서 5절. 매우 젊은이들은 왕국에서 태어날 사람들이고 매우 늙은이들은 천년왕국 마지막 세기에는 많은 사람이 수백 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매우 늙을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예루살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6절. 천년왕국의 예루살렘이 세워지면 전 세계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7에서 8절. 예루살렘이 전 세계 이방인 관심의 중심이 되는 것이 스가랴 8장 20에서 22절의 요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들이 오게 되리라. 한 성읍의 거민들이 다른 곳으로 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속히 주 앞에 기도하고 만군의 주를 찾으러 가자. 나도 또한 가겠노라 하리니 정녕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를 찾으러 와서 여호와 앞에 기도하리라. 왕국에서 예루살렘의 독특한 상황은 스가랴 14장 9에서 11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분 여호와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그 온 땅이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평원처럼 바뀔 것이요 예루살렘은 높여져서 그곳에 사람이 거하게 되리니 베냐민 문으로부터 첫째 문자리와 모퉁이 문까지와 하나느엘 망대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데까지니라. 그 안에 사람들이 거하리니 더 이상의 파멸은 결코 없을 것이며 예루살렘에는 안전하게 사람이 살리라. 메시아는 그 성읍에서 왕이 되실 것이며 9절. 땅의 지형이 크게 바뀌어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집 산에서 넓어지고 높아질 것입니다. 10절. 그래야만 예루살렘이 진정한 평화의 도시가 되어 완전한 안전 속에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1절. 마지막으로 스가랴 14장 20에서 21절에 따르면 예루살렘을 특징 짓는 거룩함은 말의 종소리와 부엌의 냄비와 프라이팬까지 확장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말들의 방울들 위에 주께 거룩함이 있을 것이요 여호와의 집에 있는 솥들도 제단 앞에 있는 대접들과 같게 되리라. 정령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께 거룩함이 될 것이요 희생제를 드리는 자들이 모두 와서 솥들을 가져다가 거기에 삶으리라. 또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집에 가나안인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의 황금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해 주는 것은 바로 예언입니다. 구독과 알림을 설정해 놓으시면 매주 일요일 오후 7시에 올리는 요한계시록 주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과 예언서들, 그리고 신약 성경에 흩어져 있는 모든 예언 중에 이미 성취된 예언들과 오늘날 현재 성취되고 있는 예언들과 성취가 임박한 예언들을 구별하는 틀을 제공합니다.